원래 금년 우리 교단 총회 주제가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정책당이 하면서 제가 앞에 치유받는을 먼저 넣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치유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남을 치유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치유가 내가 받을 때에 남에게 치유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구조를 아시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답을 주신 줄 알고 매번 예배 때마다 큰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치유받고, 그래서 나가서는 이제 막 치유를 가족들도 하고 직장 사람들도 만나다 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한 총장님이 겪었던 재미난 에피소드를 한번 들었습니다. 이 사거리를 지나서 좀 공터에 가면은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돈을 달라고 이렇게 통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이 지나가시다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몇 센트를 꺼내가지고 그게 줬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느낌상 분명히 조금 이상한 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앙을 이렇게 머리로 걷어올리고 이게 얼마짜리 줬냐고 보고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시각장애인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제가 대신 이렇게 잠 서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친구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저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라도 이런 좀 여유나 정말 갖고 살면은 좋겠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시각장애인은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중도 실명자도 아니고 아예 부모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엄마 아빠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비참했겠습니까? 더한 것은요, 사람들이 입방합니다. 그래 태어나고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든데 저 사람은 전생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 지 죄 때문에 천벌을 받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또 하나 더 아픈 소리는 아니 그 사람 죄가 아니고 자기 부모가 죄 짓을 거야. 그 부모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 벌로 저 자식이 저렇게 태어난 거야. 이래 말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든지, 그리고 자기 선택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아예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할 때 무조건 이렇게 인과응보의 논리로 해석을 한 거예요. 죄를 지어서 저렇다. 지금 태어나는 애가 무슨 죄 지은 게 없잖아요. 그 해석이 안 되니까 전생의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전생에 지가 죄를 짓든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짓든지 그래서 천벌을 받아가지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말한 거 보니까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물어이대, 라피요, 이 사람이 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있어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이 사람에게 누구에도 겪지 아니하는, 누구에도 없는 이 어렵고 힘든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거야.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불행하게 태어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남에게 왕따를 나가고 이런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는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이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재료, 그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요 지금 눈이 안 떴지만 평소에 늘 듣던 그 말, 이 천벌을 받은 놈이다 저게. 지 부모가 죄를 짓든지 지가 짓든지 그러지, 이 했던 말에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이미 그는 영적으로 어때면서 치유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오늘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그 사람이 선택해서 그런 어려움에 당한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있고 때로는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 있기도 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일자무식이에요. 그러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누구는 너무나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너무 편하게 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받는 상처가 큽니다. 근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옆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다니까요. 오늘 제자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고,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하고 나쁜 말인지 그 사람을 2차, 3차 가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해석이 안 되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둬야지, 함부로 해석해서 저 사람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일을 집안에 계속 거 보니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벌 받는 거라고 하는 소리를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많은 부분에 죄로 인한 아픔이 있지만 모든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자기 선택과 관계없이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잖아요. 날 때부터 저런 거 보니까 분명히 죄 지은 것 같은데 아니라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삶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불행을 인과응보로 해석하려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가 그런 식으로 해요. 해석을.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게 뭐냐? 전생에 업이 있다는 거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잘못된 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고,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 이런 고생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전생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전생이 있다고 했습니까? 모르니까 그냥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무리하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도 도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갈가게 찢어놓는 일을, 죄를 범하는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태국 같은 나라가 불교가 국교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성경 보면 이런 사람이 많대요. 그 태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전부 다 전생의 죄가 때문에 저렇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국제 맹인 선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선교사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태국의 부모들이요, 아이들 불러놓고 주의를 환기시켜요. 야야야, 너 이리 와봐. 저 눈먼 사람 있지? 저 맹인이 있지? 절대 저 사람 악수하지 마. 눈먼 사람 가까이 가지도 마. 가까이 있다 보면 병에 걸거나 저 사람이 애군이 네 몸에 도니까 절대로 저런 사람 쳐다보신다고 손도 잡지 말고 이렇게 가르치신다니까요. 안 그래도 보지 못해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통당하며 괴롭게 살고 있는데 그들의 불행을 알지도 못하면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잔인하게 학대하고, 이거 일종의 이지미 현상이잖아요. 이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은 전생에 죄를 짓지도 않았고 이 생에서도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게 눈을 뜨고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여기에 저와 우리 여러분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죄가 들통난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죄가 안 들통난 사람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입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보면 우리가 살인을 안 저질자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그 사람은 살인한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를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고 저 사람은 전생에도 무슨 죄 짓기 때문에 저렇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방해하고 하는 정말 나쁜 말인데,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고통의 답하다는 이 책에 보면요, 앤디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앤디 여성이 자매 믿음을 갖고 사는 자매님인데 30년 가까이 남편하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가 잘못했는지 왜 된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왜 지금 30년 살았다면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무조건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고 했는데 소송까지 갔어요. 졌어요. 이제 결혼 반지를 빼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슬픔이 몰려오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 내 인생에는 이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싶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의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차마 반지를 빼지 못한 채 슬픔에 잠겼던 그날 밤, 설교도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게 뭐냐? 띄워보세요. 힘들 때는 억지로라도 말씀과 기도를 하라. 읽어봅시다. 시작. 힘들 때는 억지로라도
말씀과 기도를 하라. 억지로라도, 감동이 안 와도, 그런 기분이 안 들더라도 힘들 때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펴고 기도해보라고. 순종했어요. 그때요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마음을 만져주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고 또 어루만져 주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용기가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반지를 뺐어요. 그리고는 마음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제까지 제가 세상 남편에게 준 마음을 이제는 주님께 드릴게요. 온 마음을 드릴 가치가 있는 분은 예수님뿐임을 절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잖아요. 자격 없지만. 그리고 그걸 기뻐하신다 하셨으니 그 깨달음과 감격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최선을 다할게 하면서,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데 엄청난 위로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날 밤요 평안하게 잠을 잘 주셨습니다. 다음날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다음날이 중요합니다. 다음날 이상하게 친구들과 엉뚱한 데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한 새 반지를 사가지고 이건 주님과 나와의 약 결혼이다 하면서 사서 끼워야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기도 모임에 갔어요. 소위 말하는 예전도에 우리 목장 모임에 가는 거예요. 그날 기도 모임에 가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앤디에게 평생 한 번 일이 벌어졌어요. 모여있는 자매 중에 하나가 이 앤디 여성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더래요. 그리고 뭐 하냐면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빼가지고 앤디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젯밤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늘 내일 이 기도 모임에 앤디가 올 건데 앤디한테 이 반지를 전해주기를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앤디 너를 사랑하신대 이 말 하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너의 약혼자로 함께 해주신대 이 말을 전하라고 했다면서 그 자매가 무릎 꿇고 자기 반지를 빼서 예수님이 신부로 하는 거라면서 주는 거예요. 앤디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 이후 정말 주님은 그 반지를 예수님이 주신 반지로 앤디는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하고 외로운 앤디를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에 앤디는 그 반지를 볼 때마다 힘이 생겼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었고 괴로움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위로는 분명한 위로였고 강력한 위로였고 신비한 감동을 자아내는 것이어서 어떤 환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받으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른 사람들이요 이런 아픔 저런 어려움이 앤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앤디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부터 제자로부터 다 배신당했지만 상처 입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 치유받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 이유입니다. 목장 모임이 있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룹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내 기도만 들어준 게 아니라 희한하게 저 사람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전달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지 혼자 예배 들고 가버리고요 아무런 교제가 없잖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이거 보실래요?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과학자 로버트 푼남 교수 연구팀이요 9년 동안 무려 7,000명의 삶을 추적 조사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식사 습관이 아주 나빠, 해로운 건강 습관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가 너무 잘 지내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가지고 서로 웃고 이런 관계가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분은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건강식품만 먹고 여러분 커피 안 마시고 브로콜리만 먹고, 그런데도 훌륭한 건강성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혼자만 사는 거예요. 사람을 안 만나요. 근데 이 사람 건강식품 있고 훌륭한 건강성 가진 사람보다도 저렇게 먹는 것이 부실하고 좀 그러더라도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더라. 무려 7,000명에 대한 조사 결과였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건강하고 좋은 거 먹어야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의 허물이 내게도 있음을 알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위하는 이 거룩한 모임이 하나님 우리가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는 건강한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를 장수하고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기억 안 나십니까? 요한복음 9장. 그러면 저는 닉 부이치즈가 생각이 나요. 왜요? 닉 부이치즈가 목사님 집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목사님 집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부터 저 모습처럼 어떻게 됐어요? 양쪽 팔이 없어요. 발도 없어요. 왼쪽 발에 자기 말대로 닭발 같은 것만 있어요. 어떻게 삽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간호사들이 여러분 충격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어요. 간호사들도 울고 아버지 목사님도 작은 신음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엄마는요 아이를 보고 싶지 않다며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부모가 목사님인데 뭐 또 사모님이요 간호사이기도 해가지고 애를 태아 교육이나 잘했어요. 뭐 이상한 거 먹고 마시고 부작용 된 게 아니에요. 뭐 두통약도 안 먹어, 진통제도 안 먹었는데 뭐 부작용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애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내 사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닉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뜻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아예 잘 길러보자고. 하나님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실 것 같다고 이랬는데 어머니는 이 사모님은요 그걸 받아들였는데 애를 받아 처음 보는데 4개월 뒤에 봤어요. 4개월 다 애 얼굴도 못 본 거예요. 너무 충격받고 상처가 되니까. 그래서 이 애가 클 때 부모님의 좋은 신앙 안에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점점 크니까 3살, 5살, 7살 되어 나오고 9살 될 때요 애들 나가니까 저 외계인 왔다고 저 괴물 왔다고 하니까 점점 닉은 자기 몸이 애들하고 정상도 다르다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마음이 아팠고 땅을 치며 슬퍼하고 끝없이 우울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매달리면서 그럼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사람같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 뭘 하겠어요 저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10살 때 49살 때 자살을 시도해요.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사람답게 살 수 없겠다. 포기하고 싶었죠. 그래서 물 받아도 목욕시키려고 물 받아도 수소에 자기 몸을 던져버렸거든요. 그런데 3번이나 자살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 순간에 부모님도 들어오고 또 다른 형제들 보면서 내가 이렇게 목숨을 끊어버렸을 때 가족,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받을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렇게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자살은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결정적인 언제냐? 15살 때. 15살 때 되니까는 이제 스스로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과 신앙에서 자기 스스로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데 그가 봤던 성경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이에요. 오늘 이게 또 우리 본문이에요. 이걸 닉이 본 거예요. 보니까 자기와 똑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남들은 놀리는 것처럼 지 죄 때문이지 부모 죄 때문이지 그렇게 천벌을 받아 저렇다 이런 이야기가 자기가 지금 듣는 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난 것은 실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몸으로 가지고 태어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니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요. 그래서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계획이 있다. 오히려 건강한 몸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몸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도전과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는 얘가요 농구도 하고요 수영도 하고 골프도 치고요 못하는 게 없어요. 대학교 와서 회계학도 공부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니까는 그게 저 아름다운 여성을요 아내로 붙여줘요. 그래서 지금 저긴 애 둘 때인데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두 팔 두 다리 멀쩡하게 있고 뭐 얼마든지 하면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 자살하고 포기하는데 아니라고. 절망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저 힐링 캠프 이경규 씨하고 했던 저기 와서도 또 우리나라 여러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행복 전도사로 지금 사역해요. 지금 41살입니다. 요한복음 9장 오늘 말씀은 하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불행스러운 사건과 우리 가정과 가문이나 내 인생 속에 드리워진 무서운 고통스러운 사건과 환경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지? 그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계기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남에게 없는 고통과 상처가 남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게 해주는 계기가 된다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다르게 니제 부모제 아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나타낸다니까는 이미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나병 환자도 고치고 베드로 장모 열병도 고치시고, 여러분 중풍병자도 친구 4명이 들어가서 고치는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와서 정말 한 번도 못 들은 말씀하잖아요. 니제도 아니다, 부모제도 아니다고, 하나님 널 위해서 하신 일 같다. 그럼 기대가 되니까는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한 번도 안 하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침을 택 뱉어가지고 흙을, 진흙을 이렇게 이겨 하십니다. 진흙을 때 물을 부어서 하면 모르겠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가 흙을 그 사람 눈에 붙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는요 우리보다 더 예민한, 소리에 예민하고 냄새도 예민하고 이 촉각이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근데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자기 눈에 붙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아이고 오늘 일진이 사납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이렇게 고친 적이 없거든요. 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가지고 합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손을 대서 그냥 고치시고 말씀으로 고치는데 더럽게 말이에요. 또 침 뱉으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뭐라 할까요? 좀 더러운 방법으로 한 번도, 아니 내가 소경인데 고쳐준 거 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시나 시험 들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거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거든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는데 가서 씻으면 낫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잘 보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나으리니라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가 아니라는 말씀도 받고 주님께 하신 이 행위에 대해서 일절 불평이 없어요. 다른 사람 말씀을 고치면 더럽게 왜 침을 뱉어가지고 그러십니까? 내가 소경이라고 맹인이라고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런 말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려면 정상인도 오리길이라서 1시간 걸립니다. 근데 소경이 가면 한 서너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거 가고 자기가 진흙 이기는 거 그걸 물로 실로암에 씻어야 돼요. 불편합니다. 근데 아무 말 없이 가서 그 사람이 순종했다는 거죠.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기 행하신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면 저한테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부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믿어드리고 거기 일절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니까는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낫겠다는 말도 없지만은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일진이 사납네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 말씀은 네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으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고치시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주님 믿어드리면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붙이시더라도 왜 이런 방법을 하시나 싶어도 내 생각에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뜻이 있겠다 생각하고는 묵묵히 순종할 때 기적은 그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이 사람이 눈 떴을 때 얼마나 기뻐 소리쳤겠습니까? 성경에 없지만 막 소리지고 길길이 막 뛰면서 막 좋아서 그랬을 거면 사람들 다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눈을 떴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신앙이 좋다는,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지금 나이가 40은 정도 넘었다고 학자들 보거든요. 이렇게 기쁜 일을 말하는데 하나도 안 기뻐해요. 얼굴을 새처럼 해가지고 얼굴에 분노 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기쁨에 하나도 동참 안 해줘요. 이거는 신앙의 아무리 좋다고 성경을 백독을 하든지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도 그건요 인간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짜 신앙이에요. 사람의 치유된 것에서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같이 춤을 춰야 맞지. 예수님 보고 안식을 뭐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하는 날이지, 안식일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무슨 뭐 대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시각장애인이 이 사람이 영의 눈까지 떠버리고 육신도 뜨고 영의 눈도 떠버리고 멀쩡하게 본다고 하는 이 사람은 오히려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거예요. 치유자가 됩니다. 이 사람 고백을 한번 보세요. 앞에 말씀에는요, 이 사람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쳤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 했는데요, 그리고 와서 네가 진짜 성령했다 어떤 사람이 맞냐? 맞습니다. 그럼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그분은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요, 또 와서 네가 진짜 맞냐? 어떤 사람 맞다, 비슷한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 하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믿음이 점점 성장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못할 짓을 하죠. 이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회당에서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쁜 행동이거든요. 제일 먼저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예수님 특별히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하나님 보낸 인자를 네가 믿느냐 하니까, 네, 내가 믿고 싶습니다 합니다. 네 앞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보낸 자다 하면서 할 때 이 사람이 따라하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고 뭐 했다고요? 절을 했어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그냥 단순히 인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낸 구세주심을 알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그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하는 사람이 유일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요, 예배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세요? 오히려 지금 가장 영적으로 밝고 하나님의 사람에 쓰임받는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되는,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받고 조롱받고 남에게 험담이 되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만나보니까는 제일 기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는 멋진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진리를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를, 진리를 가리는, 진리를 못 보게 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인데도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과 저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해서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만 찾으라니 싫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 누구도 주지 않던 은혜와 영광을, 그 고통과 아픔, 그 상처,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내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체험을 한 분이 계시잖아요. 6.25 전쟁 때 미군들이 와가지고 또 있으면서 그냥 있지 않고 또 우리 한국 여자들하고 좀 사이에서 아기를 많이 또 낳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뭡니까? 4살 때 어머니가 재가를 하면서 자기를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자기를 버려버리니까는 여러분 4살 때 버림받았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한국 전쟁에 와서 미군들이 여러 한국 여자 사이에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더구나 혼혈아로 태어나가지고 결국 어머니한테 버림받게 되는데, 폐허가 된 땅에서 사생아라는 뜻의 틱이라는 거 불리면서 고생을 합니다. 먹을 거 없으니까 음식을 훔쳐먹고 그러다 얻어맞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7살 나이에 한 청년 따라갔다가 거기에 있는 고아가 모인 곳에 지내면서 여러 명의 성놀이가 됩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어릴 때부터 실수는 상처를 받은 거예요. 부모한테 버림받았지. 자기가 선택합니까? 미군과 우리나라 사는 사이에 중간에서 태어나 버리고, 그리고 부모는 자기를 버려버리고 고아가 됐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콜레라 걸린 여자아이 도와주다가 쥐들의 소굴인 거물에 쓰러졌던 이 사람을 월드비전 간호사, 이 스웨덴에서 온 에릭슨이라는 간호사에게 구출되어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기적적으로 2년 후에 선교사 부부에게 입양이 됩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요, 입양할 때보다 어린애 데리는 게 낫잖아요. 어릴 때 좀 컸으면 좀 생각이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심히 어린 남자아이를 데려오려고 와서 이름도 스티븐이라고 지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스테반이 그때 9살이에요 9살, 10살 된 다 큰 애를 하나님 감동 주니까 그 애를 예기치 않게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믿음 좋은 선교사 부부에게 여러분 입양이 돼서 갔습니다. 얘는요, 자기가 입양이 된 줄 모르고 그 선교사님이 식모로 데려간 줄 알았어요. 왜?
자기는 과거가 있지요. 그리고 튀기지요. 그리고 성폭행 당했지요. 버림받았죠. 자기는 사랑받으려면 뭔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체험한 건 그거니까는. 그런데 가가지고 부모가요 계속 맛있는 것도 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그리고 일을 안 시키더래. 그래가지고 일을 언제 시키나, 또 일하다 잘못하면 안 되는데 쫓겨나는데 하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나 밖에 나가서 하는데 걔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테파니야, 우리 스테파니 보고 친구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 이상하다고, 나한테 아직도 일을 안 시킨다고. 그리고 자기는 식모로 들어왔는데 왜 일을 안 시키냐 그러니까 옆에 애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테파니야, 너 그 집에 식모로 온 게 아니야. 그 믿음 좋은 선교사님은 너 집에 그 딸로 데려온 거야, 딸. 스테파니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딨냐고. 나는 혼혈하고 나는 죄의 결과물인데, 나는 실수로 태어난 아이인데,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데, 나는 강간도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고 선교사님이 나를 자녀로 봐신단 말이냐.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자기 데려와서 마음속에 지독한 분노와 이런 걸 내려놓고 용서하려 했는데 나는 나를 버린 엄마나 성폭행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요 그런 자기를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띄워보세요. 이 책에, 이 사람 이야기는 책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다 아신다. 내 과거, 내 마음에 지금 생각 다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다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가지고 왜? 오늘 이 영광과 이 감동을 주시려고 했다는 이런 말로 그의 모든 삶이 바뀐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선택도 안 하는 일어난 일과 불행성 때문에 세상 사람들 입방아가 그러지만 하나님 그거 듣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서는 못할 일도 없으신 그 사랑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이 스테파니의 이 감격이 내가 일어난 모든 일들이 감사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복받고 있으니까는 이것 때문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중물 감사, 송궁여제 말씀 들은 게 있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가나다라 감사 있죠. 가나다라 감사. 가가 뭐였어요? 시작. 가족을 감사하자. 나를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마음껏 감사하자. 바로바로 감사하자. 사건까지도 감사하자. 아무에게도 감사하자. 자동으로 감사하자. 차선도 감사하자. 카운트하듯 감사하자. 타이밍에 맞춰 감사하자. 파노라마처럼 감사를 펼쳐보자.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하자. 할렐루야. 이 찬양 부르며 우리 봉헌합시다.